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기를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거룩한 성의를 아버지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탄과 새해가 다가오는 이때에 아름다운 소식으로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인생의 찬양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성령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동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7문입니다. 교동문 11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518장 찬송하신 후에 김혜영 사모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518장입니다. 518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사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정건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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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분명한 섭리가 있고 뜻이 계셔서 세우신 줄로 압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말세지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가득가득 불러 모아주시오길 간절히 바라고나이다. 아멘. 참으로 이 자리가 가득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멘. 2024년도에는 참으로 우리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나이다. 아멘. 참으로 이 시간에도 단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사 영권으로 물권으로 아버지 참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멘. 성령의 힘들음하게 입혀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 응답받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참으로 각 가정이 변화되고 나의 모습이 변화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육신이 연약하여 병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물질이 없어서 궁핍한 자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참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내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이 시간에도 아버지는 마귀 사탄의 역사로 조금 더 틈못하게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이사야 40장 구약성경 아가 이사야 40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복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1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가, 어떤 교회를 들어 쓰시는가. 개척교회를 하면은 3%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100개가 개척교회가 설립이 되면 3개만 자립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개 중에서 3개가 살아서 바로 자립하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은 그 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의 특징이
지난번에 수요일 밤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화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레그 목사님이 말씀했던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행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의 공동체에 100개 중에 3개가 살아남고 그리고 차림하는 교회가 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 소방서 비유를 했잖아요. 소방서 시골의 비유. 소방차 운전을 한 자가 있고 호수를 감는 자가 있고 밸브를 틀고 여는 자가 있고 전화를 받고 긴급 출동하는 팀이 있고 각자의 팀으로 만들었는데 그 그레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10명을 선택해 놓고 그 말씀을 하고 사명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모아놓고 10분을 모아놓고 사명이 뭡니까? 하고 소방서 직원들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했는데 사명이 뭡니까? 운전하는 집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운전입니다. 다른 분에게 또 물어보니까 사명이 뭡니까? 하니까 나는 밸브를 닫고 여는 것이 사명입니다. 또 한 분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호수를 정리하는 겁니다. 또 한 분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전화 받고 출동하는 겁니다. 하고 각자의 자기 사명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비유 속에서 그분들은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교회 성도들이 그 상태다고 말입니다.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성도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30년 신앙생활에도 똑같다고 말이에요. 변화된 것이 없어요. 소방서의 소방팀의 본질이 뭡니까? 화재가 나면 불을 끄는 것이 본질이에요. 화재에 진압을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운전만 하고 앉아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호수 감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 해야 할 사명의 본질, 목적이 무엇인가? 불이 났으면 불을 끄는 진압을 하는 거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이것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비유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2023년 12월 저물어 가는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왜 앉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귀한 시간에 오늘 말씀을 바로 듣게 하는가? 사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명을 부여하여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위대한 너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예배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거지 목자 충성 헌금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영혼을 살리고 나와 같이 알지 못할 때 죄악의 길로 따라가는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위대한 아버지 인생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한 줄 오늘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알고 살 때 예배가 달라져요. 말씀이 달라져요. 자, 지금 우리가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 오목렌즈.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빛에 비춰가지고 종이를 태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초등학생 때 실험했잖아요. 과학 시간에. 오목렌즈를 가지고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빛을 비추고 종이를 놓으면은 조금 있으면 모락모락 연기가 나면서 뒤에는 불이 붙잖아요.
그거 무슨 원리입니까? 태양의 초점을 어목련지에 비치는데 그 초점을 한데 모아서 그리죠. 오늘 잘 들어보셔야 돼요. 초점을 한데 모아서 태양빛으로 해서 한 일치된 자리에 쏠 때 거기서 종이가 불이 타게 돼요. 어목렌지의 원리, 돋보기의 원리.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초점을 맞춰서 그 초점을 일치하게 쏠 때 종이가 타듯이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그러죠. 말씀에 맞추고 그 목적을 맞춰서 나아갈 때 그 말이에요. 종이가 타는 역사가 있는 것 같이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거. 응? 안 된다 하지 말고 내 믿음이 지금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지금 믿음의 그릇이. 응? 뭐 세상 걱정, 누구 걱정, 뭐 친구 걱정하면서 하나님 걱정, 전도 걱정, 영혼 걱정은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바로 그릇이 안 됐어요. 그릇이 엎어놓고 지금 그릇이. 응? 뭐 날씨 걱정, 뭐 얼어서 못 치고 뭐 이건 인본주의 생각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숨을 바친 자는 홍수가 나도 북풍왕성 빙기설이 몰아쳐도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그러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보초가 불철주야로 완전 문양을 하고 척을 원수를 지키고 목숨 걸고 지키듯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 사명이 있는 자는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고 말씀에 맞춰서 내일 일은 난 모르고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내일은 내 생명이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무장한 자가 될 때 기적이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응? 이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태양 대신 의의 태양 대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의하여 한 초점을 볼록 렌즈가 빛을 쏘아가지고 종인을 태우듯이 우리가 초점을 한데 모아서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 영혼구원이요 기도도 영혼구원이요 헌신 목자 충성도 영혼구원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서 움직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내가 함께하리라 역사가 나타난 줄 오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상달되는 예배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뭐 형식적으로 찬송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한다고 상달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생명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과 기도와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사람에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이것에 따라 생명과 바로 저주가 나눠진다고 말해요. 응?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을 드리고 그러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쏟아집니다. 안 되는 것이 퇴기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이 한 길로 왔다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릇이 준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릇이. 신학을 해도 그릇이 준비가 돼야 하나님 앞에 목사로 훌륭한 사람으로 쓰임받아요. 그릇이 안 되고 엉터리면 쓰임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무식하고 가방끈도 잡고 하는데 막 교회가 봉된 교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오늘 지금 제가 전한 대로 말씀대로 생명 걸고 믿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박사 교회가 교수도 오고 박사인데 교회가 안 돼요. 봉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박사라고 해서 인본주의 지식으로 하니까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는데 말씀을 믿고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삼고 기도할 때 그 예배가 상달되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줄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신앙이 지금 바로 되는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로 되어 있는가, 내 영적인 자세가 바로 되어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 상태가 바로 안 됐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자기 신앙도 바로 못 세우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금년이 가기 전에, 2023년이 가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듣고 생명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하는 것도 영혼을 구원이요, 바로 모든 만사가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삶으로 목적을 세우고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도 응답해 주시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베풀어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살아있고 응답해 주신 증거를 보여주리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역사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증거하라. 참 놀라운 역사예요. 2023년 12월이 저물어 가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회개하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축구하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회개의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사는 때와 시기가 있는데 이제는 바로 책망의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사야 본문 말씀, 오늘 바로 이사야서 성경은 세 부류로 나누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1장서 35장에는 심판과 정죄에 대한 내용, 제2부는 36장에서 39장에는 히스기야 왕 때 치세기간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산문체 형식으로 기록하여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36장에서 39장 말씀이고, 40장 오늘 읽은 말씀부터 66장까지 전개된 말씀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시대를 뛰어넘어 역사를 뛰어넘으며 역사의 현장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현장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생명을 살려주셨다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오늘 말씀의 기록이에요. 오늘 말씀이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지자가 어떤 자가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심판과 정죄를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저주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치는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선포하라면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라면 회개를 촉구하고 바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제 심판이 끝나고 형벌이 끝나고 이제는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파멸과 심판과 어두운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암시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렇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얽매인 것과 탄식과 모든 심판이 이제는 형벌이 물러갔고, 그렇죠. 이제는 새로운 바로 시대가 새로운 너의 인생이 이제 전개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렇죠. 그 말씀의 선포의 대상은 시온의 택한 백성들 그랬어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유수가 되어 돌아온다는 말씀이요. 70년 후에 너희가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메시아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하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눈물로 탄식으로 고통으로 살았는데 그 탄식이 떠나가고 너희의 기쁨과 즐거움이 임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하는 은총의 말씀이요. 바로 그리고 예수를 믿고 고난받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물러가고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이 소식으로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말씀이. 그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위로가 뭡니까? 구원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이 온다. 너희에게 구원이 온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1절 2절에 나오는데 위로하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들에게 외쳐 고하라. 그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여호와께서 손에서 배나 받을지니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배나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우리 알 수가 있죠? 위로하라고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로받을 대상은 내 백성이라고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사랑하는 남녀 종들이라 그 말이에요. 위로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로받을 자는 내 백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종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예루살렘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정다이 말하며 정다이 그랬어요. 이 뜻을 살펴보니까 어머니가 어린 아기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품에 안고 쓰다듬으면서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돌보는 뜻이다. 그거예요. 정다이 말하며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하는데 너희에게 정다이 말하는데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쓰다듬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통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포로된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정다이 위로의 말씀을 하신다. 이것이 13번이나 등장을 해요. 1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제는 갇힌 슬픔을 포로가 되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가 해방된다. 죄에서 사함을 받고 이제는 너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랬어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뜻이 뭡니까? 군인의 복무기간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원뜻이. 군인이 군대에 끌려가서 자기 복무기간을 힘들고 어려운 전장에서 목숨 걸고 자기 복무기간을 지킵니다. 이 말씀으로 바로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의 슬픔과 탄식과 심판의 폭격의 기간이 끝났다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 해방된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는 선포입니다. 바로
내 백성을 먼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먼저 할 것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이에요. 내 백성이. 응? 하나님의 백성. 그것은 속히 행해져야 할 일이다 그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속히 그 일이 행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이 1절에 2번이나 나오잖아요.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긴급한 사명의 긴급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긴급하게 증거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지금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죽어가고 있는데 머뭇거리고 있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사명을 받은 자는 긴급성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그 말씀이에요. 너는 속히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머뭇거리지 말라. 바로 그것이 바로 정다운 것이다. 그래서 정다이 오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위로의 말씀이 모든 자에게 바로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자에게.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해당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라. 외쳐 고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큰 소리로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말씀 선포를 통하여 위로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알고 구원받는 영혼이 되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분명하죠, 목적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의 말씀의 내용을 주신 내용이 바로 2가지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같이 그 한 가지가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이다 하는 거였어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체바하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 직접적인 뜻이 뭡니까? 그녀의 전쟁 징집 기간이 바로 그녀 예루살렘의 전쟁의 징집 기간이 끝났다 그 뜻이에요. 원어 히브리어의 뜻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 말은 전쟁터에서 겪어야 할 어려운 고난 기간이 완료됐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너희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고통과 탄식과 눈물에 몸부림치던 그 기간이 이제는 완료가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군인이 전장터에서 겪어야 할 고통과 슬픔과 목숨을 걸고 바로 싸웠던 그 기간이 완료가 되어 너희는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게 된다. 포로 생활의 고난이 끝났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누가 말씀한 거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잖아. 복역이 끝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그러세요. 이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여 70년 동안 고통과 탄식과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기간이 끝났고 그리고 너의 죄가 사함을 입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난, 고통, 질병, 저주, 70년 포로 생활, 고통 가운데 찢기고 상한 영혼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영광을 배나 받았다.
받았다고 바로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 완료로 쓰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건 바로 그거이다가 말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축성을 바치고 사명이 무엇인 걸 알고 그 사명을 위하여 직장생활하고 사명을 위해 건강을 유지하고 사명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자는 배나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복을 축복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받을 것이라가 아니에요. 큰 두 번째로 보면은 두 번째 위로하라고 했는데 오늘 구원이 온다 하는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당의 예배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오셨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오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오셨다. 이미 임재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림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고대의 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않아요. 새마을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차가 다닐 수가 없었잖아요. 길이 시골길이 좁고.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도 바로 뭡니까? 고대 길에 대한 내용을 비유를 하고 있어요. 왕이 마차를 타고 행차를 하려고 하면은 길이 없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바로 종들, 왕궁에 있는 자들을 파견해가지고 지금 길을 닦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왕이 어떤 장소를 방문하려고 할 때 선발대를 미리 보낸다고 말이에요. 선발대를 미리 파견하여서 왕이 온다는 소식을 알리고 그러죠. 왕의 행차 마차가 가기 위하여 높은 산은 낮추고 낮춘 곳은 돋우고 길을 평탄케 하는 데 바로 길을 내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오신다 했는데 여호와께서 오시려면 왕이 행차할 때 높은 산은 낮추고 낮은 골짜기는 돋우고 평탄한 길을 내듯이 너희는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성탄절 대림절이 바로 그 주간입니다. 바로 대강절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에요.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 기간이에요. 길을 예배하고 크게 외치라 그러세요. 그 소리를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하고 외치라고 말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행차하실 것이므로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사막길에서 그러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장소가 오늘 언급되고 있는데 왕이 행차하실 길은 광야와 사막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사람이 살 수 없는 불가능한 지역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면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화되고 광야가 푸른 풀 초장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아실 수가 있죠? 여기서 광야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니까 사막은 아라바, 히브리어로 아라바 원본이 원 뜻이 이 바다가 바로 예루살렘 남쪽의 유다 광야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11장 22절 23절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래. 발과세라 몰렉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패여가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하니까 에스겔 11장 22절 23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편문을 통하여 범죄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시고 동편 광야 땅으로 떠나셨다 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지금 우리 예배가 거룩하지 못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본주의로 계속해서 죄악 속에 회개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서 떠나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지금 탄식을 하면서. 우리가 아시겠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로 하나님 보여주시고 예언하셨어요. 죄를 짓고 회개할 줄 모르고 악하고 교만하고 완악하면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말입니다. 의리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느냐? 그거 아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성전에 나가셔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그 떠나셨던 하나님이 포로기간 70년이 지나고 눈물의 세월, 고통의 세월이 지난 너희들에게 다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의 길을 예배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고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너희의 마음밭을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실 믿음을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지금 바로 그 뜻이에요.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모든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바로 예배에 생명을 쏟아야 돼요. 예배.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건 내일 문제고 다른 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주일 성수도 못 해갖고 뭘 달라고 기도합니까? 이것저것 이거 응답해 주소서 저거 응답해 주소서. 예배 거룩한 주일 성수도 못 하고, 응? 거룩이 주일 성수도 못 한 사람이 이거 들어주십시오 저거 들어주십시오 막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 그 기도가 지금 올라갑니까? 가짜다고 말입니다. 가짜 헛수고다고 말이에요. 응? 거룩한 주일을 거룩한 날은 나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날이니 내 생명을 못 얻어서 내 영혼을 못 얻어서 물질을 못 얻어서 하나님께 쏟아드리고 그러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를 드리시니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가 되바라고 말이에요. 기도 안 해도 응답하신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살아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아시겠습니까? 예배는 형식적으로 하고 떼어낸 것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린아이에게 탯줄이 어린아이의 생명의 어머니 탯줄에 달려있듯이 예배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생명줄이 달려있다고 말이에요. 살아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냐 형식적인 죽은 예배를 드리냐 여기에 생명과 바로 죽음이 갈라진다. 그 믿음 그 정신이 있기 전까지는 응답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등한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들어줍니까? 일하는 것도 땀 흘려 수고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일이 바쁘다고 예배 그거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왜? 오늘 여러분 신앙은 절대적인 거에 돼야 돼요. 오늘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불러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누가 거절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오늘 잠을 자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내 영혼을 불러가면 나는 가야 되는데 내일 일한다고 일터에 나가겠습니까? 절대적인 말씀,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예배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예배보다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는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 비밀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증가하시고 나타나시고 소낙비처럼 보여준 줄 오늘 믿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입니다. 예배가 목적이 돼야 한다고 말이에요. 낮은 곳은 돋구어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평지로 만들어라. 이거 영적인, 바로 일반 길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반 길을 내 왕의 대로를 내는 거 그렇습니다마는, 이거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입니다. 영적으로. 골짜기가 돋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초대교회 신앙을 가져야 돼요. 초대교회 신앙은 공산군이 와가지고 총칼을 들이대고 예수 믿는 자는 오른쪽으로 쓰고 예수 안 믿는 자는 부인한 자는 왼쪽으로 서라니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왼쪽으로 썼어요. 왜? 총으로 쏴 죽인다고 하니까. 그런데 초등학생 하나가 오른쪽으로 섰습니다. 초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신앙의 본질을 알았단 말이에요. 생명보다 귀하신 하나님, 나의 영만 죄악을 사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늘로 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예배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의 총이 무섭잖아요. 이것이 살아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 무쇠를 깨뜨리고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 살아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대로를 평탄케 하고 길을 내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길로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오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이 나타났으면 출애굽기 16장 10절, 24장 16절, 40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나타나니까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영광이 강하게 나타나 보니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볼 수 있게 나타난다. 어떤 자에게? 너희가 왕의 대로를 예배하고 영적인 준비가 되고 생명을 다하여 예배가 목적이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볼 수 있도록 영광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영광이 나타나요. 볼 수 있도록.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왕의 대로를 준비하고 마음의 믿음을 준비하고 바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서 나가는 자는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 그랬어요. 내 인생, 내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가 된다. 할렐루야!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고 산다고 말이에요. 너희가 성취가 된다. 큰 세 번째로 보면 오늘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는데 그 위로하라고는 세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크게 외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외치라.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말하는 소리가 했어요. 3절에 외치라 하는 소리와 다른 빛. 말하는 소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말하는 소리가 하고 6절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크게 외치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선지자가 외친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외치라 그 말이에요. 그 외치라고 하는 말이 인간이 연약함을 외치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이라. 모든 육체는 풀잎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외치라. 육체에 머문 세월이 흐름에 따라 허물어지고 썩어가고 연약한 존재로 죽는다고 말입니다. 이 연약한 사실을 백성들에게 외치라. 풀은 한때 푸르고 싱싱하지만은 순식간에 시들어버리고 많은 것처럼 육체의 젊음은 잠시 잠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다. 이걸 외치라. 이걸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이에요. 오늘 아시겠죠?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다. 들의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이런 들의 아름다운 꽃도 몇 주가 지나면 바로 어느새 시들어버리고 땅에 떨어지고 아름다움도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다. 이걸 외치라. 이걸 알고 살아가게 그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영화와 아름다움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걸 알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100세라도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면 이걸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음 영속적으로 지속되는 풀이나 꽃이 없음을 말씀하고 시간이 흐르면 풀이나 꽃은 마르거나 시들어버린다는 걸 외치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외치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고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외치라가 말입니다. 바로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외치라. 풀이나 들의 꽃과 같이 연약한 바로 그런 존재와 대조적으로 그러죠.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기운이라고 하는데 이건 성령을 상징하는 바로 히브리어로 루하흐 그랬어요. 루하흐 성령, 기운, 숨, 바람. 들의 꽃과 같은 인생, 육체는 시들고 늙어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의 기운이면 만족하다고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크게 한숨을 내쉬버리면 아무리 보기 영광 자랑하는 자도 시들어 떨어진 꽃과 같이 돼버리고 그러죠. 아무리 연약한 다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크게 숨을 쉬어 일어나라 에스겔 곧장에 뼈들아 생기를 얻고 일어나라 할 때예요.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고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지금 이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믿고 예배하는 자가 바로 하늘로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때 의식을 해야 돼요. 형식이 아니라 외치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너의 심판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 사함이 되고 청결하게 됐으니 이제는 남은 인생은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널리 전파하라. 그 방법은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힘써 전하고 유대 땅 온 땅에 전하고 누구에게나 전하라고 말이에요. 복음은. 그리고 어디에서 전해야 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힘써 어디서 전할 겁니까?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니까 너 힘을 생명을 다하여 힘써 소리를 높여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 복음 전하는 건 뭡니까? 생명을 다하여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저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반신반의하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때문에 목숨 걸고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하고 나는 이제 끝날 줄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전할 겁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말고 힘써 높여서 전파하라 그랬어요. 소리 높여서. 하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 힘을 다하여 목소리 높여서 외치라 그랬어요. 왕이 오신다. 구속의 은총을 받았다. 상과 모든 것들이 왕의 대로가 펼쳐진다. 이걸 외치라고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고 외치라고 말이에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 오신다. 그 하나님이 어쩐 자인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고 용사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그 팔로 다스릴 것이고 그를 믿는 자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고 그를 믿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 자에게 보응이 주어질 것이다. 군사로 하나님 강력한 능력자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풀의 꽃과 같이 정반대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양떼를 거느린 선한 목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겠죠?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70년 포로 생활이 슬픔과 단식과 고통이 지나가고 다 복역의 때가 끝나고 왕의 대로가 열리고 구원이 오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고 이제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하고 나가는 자에게 군사와 같이 강력한 능력자로 선한 목자와 같이 양떼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품에하는 선한 목자와 같이 오셔서 오늘 우리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남은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고 승리하는 귀한 자들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으로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강절 기간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는 진정으로 예배자인가? 인생의 목적이 예배에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잡아가고 인생의 초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도하지 않는까지 응답하시고 들어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만사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품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왕의 대로를 걷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210장입니다. 찬송.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없던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저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심한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송 목사님 주정 감사의 물, 사모님 주정 예물 드립니다. 강인근, 강한별, 황빛나 집사님 감사의 물, 박점심 권사님 치유케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유 감사의 물, 김혜영 사모 감사의 물, 다니엘 11조의 물, 다니엘 빛나 11조의 물 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박권사님, 한별의 할머니 치유함을 받고 이제 회복 중에 집으로 퇴원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치료하는 광세를 받아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으시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야 주시옵소서.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주 아버지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귀한 권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들, 후손들에게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왕대밭의 왕대가 나듯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 되어서 멸류관 주인공들로 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송 목사님, 사모님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후손들에게도 복에 복이 넘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손자들까지 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써 주시옵소서. 황빛나 집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같이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직장의 길, 사업의 길, 물건의 길 열어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개척교회를 섬기고 받들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기독이 되는 놀라운 역사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도록 써 주시옵시고 강영근 집사님 가정 한별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써 주셔서 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방다니엘, 김영사모 감사의 물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방다니엘에게 말씀을 아버지 주셔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받도록 주여 각본적으로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혜영 사명에도 믿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본질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게 해주시고 예배를 아버지 개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기도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성령의 권능, 성령의 불을 받고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귀한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암벽에서 아버지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김권사님, 한은경 유사님 모든 사랑하는 남녀 종들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응답을 받고 남은 시대의 장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11조 감사 이 물질 몸과 마음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568장 1절 3절 부르시고 마치시겠습니다.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온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 치료하심이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증가하고 큰 영혼을 구원하고 장수의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남은 인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는 귀한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말씀을 듣는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 사모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 머리머리 후손들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길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